우리 성도 여러분, 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만나는 분도 계시고 수요일에 만나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나는 것은 축복이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축복하시죠.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혁명이란 것은요, 개혁, 진보와 다릅니다.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을 혁명이라고 하지요. 그건 진짜 우리 인류사의 혁명적인 일이다라는 것은 180도 달리 뒤집어진 일을 뜻해요. 또 혁명이란 단어를 저와 여러분들은 나라를 전복하거나 뒤집어서 새롭게 만드는 것을 혁명이라고 하죠. 그것은 5.16 혁명이라고 예전에 그랬는데 5.16 반란으로 바뀌었죠. 왜 그러죠? 성공한 혁명, 성공하면 혁명에 성공하면 귀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혁명이죠. 혁신을 이룬 겁니다. 그런데 그 혁명을 일으키다가 실패하면요, 반역이에요. 그건 반란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과 거기에 반대하는 것이 언제나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에 예후라는 왕도 굉장히 혁명적인 일을 행한 왕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었죠. 근데 북쪽은 여로보암 이후로 혁명적인 왕국이었어요. 왜냐? 솔로몬의 아들의 그런 불합리한 일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데에서 자신들이 거부하고 북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혁명적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떠나가게 되고 우상을 쭉 섬겼죠. 그러다가 가장 피크치, 가장 높게 우상을 섬겼던 아합이라는 왕의 시대에 그 밑에 예후라는 군사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 군사 장수가 아람과 한참 전투를 벌이는데 엘리사가 자기의 선지 생도를 한 사람을 보냅니다. 너는 저기 전쟁터에 가서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에 뿔을 담아다가 기름을 붓고 도망쳐라 라는 명령을 합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왕으로 세운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 생도가 가서 예후를 찾아서 잠깐 저와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라 했습니다 하면서 뿔에 기름을 붓고 빨리 도망쳤죠. 사람들이 궁금해서 무슨 일이냐 물으니 예후가 선지생도란 사람이 와서 나에게 기름을 붓고 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그 주변에 있는 같이 일하는 동료 장수들이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거기에 규합을 합니다. 그리고 반란이 시작돼서 혁명을 일으켜서 왕이 되고, 또 아합이 많이 우상을 섬겼던 바알 우상을 회파하고 바알을 섬겼던 사람을 죽이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개혁을 완성할까 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레갑의 대표자인 요나답이라고 해요. 요나답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이런 일이 있는데 너는 여기에 진실하냐 묻습니다. 그러자 자기도 나도 그렇다라고 해서 둘이 손을 잡고 동업을 하죠. 그래서 대대적인 더 개혁을 박차를 가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8절부터 나머지 24절까지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국 방방 곳곳에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색출해서 일망타진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아맘리에 바알에게 크게 더 제사를 할 것이다. 나는 아합보다 더 바알을 섬길 것이다 라고 방방곳곳에 소문을 내고, 언제 몇 월 몇 시에 바알을 위해서 큰 제사를 드릴 거니까
바알 선지자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참여하라. 단 여호와를 섬기는 자는 참여할 수 없다라고 크게 방을 내리고 그 사람들을 환영하는 예식으로 예복을 다 입혀서 오게 합니다. 그러니 바알 선지자들은 이제 살 길이 열렸다고 왔겠죠. 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려는데 문을 닫고 얘기했던 80여 명의 무사들을 시켜서 그 선지자들을 바알 선지자를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래서 일망타진했던 일이 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개혁을 참 잘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에 28년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다스리면서 그가 다시 마음이 바뀌어요. 왜냐, 이 백성들이 다시 남쪽에 남유다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면 나의 정치적 기반이 흔들릴 것을 예상해요. 그래서 처음에 여호야김의 그 길을 따릅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데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다시 하나님을 섬기려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고 다시 금송아지를 섬기고 또 자기 정권이 견고해지기를 위해서 아수르와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회귀하게 되죠. 그것이 예후라는 사람의 왕의 일생입니다. 길게 말했는데요. 처음에 그렇게 정말 멋지게 개혁적인 왕으로 시작했는데 왜 뒤로 가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을까요? 본문에 보니까 진실한 사람 여호나답과 손을 잡아서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했을 때는 참 잘했는데 뒤에 가서 아수르와 손을 잡고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그는 다시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고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요, 한결같이 초기에 예수님을 만나고 또 긴 시간 주님과 함께 성화의 길을 걸으며 또 말미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좋은 신앙, 믿음의 신앙이 성장하고 이어지면 좋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중간에서 길을 잃어버리거나 또 말미가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후에 관한 인생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을 성경은 종종 소개하고 있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와 손을 잡아야 하며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완주할 수 있을까를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손을 잡으십시오라는 겁니다. 16절에 보면요, 오늘 16절에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후가 개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리라 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이들을 다 없앴지요. 그 열심히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런데 말미가 달라졌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잡아주시려 손을 내미세요. 보통 우리가 동업한다, 손잡는다 할 때 어떤 때 많이 쓴가요? 사업할 때 많이 씁니다. 사업할 때 많이 쓰는 말이에요. 어떤 사업을 할 때요? 예를 들면 핸드폰, 삼성에서 어느 중소기업과 손을 잡으려 해요. 근데 그 중소기업이 왜 손을 잡으려 하냐면, 삼성이 왜 손을 내미냐면 그 중소기업이 핸드폰, 스마트폰에 아주 중요한 것을 개발했어요. 야, 이거 진짜 히트다. 이거는 앞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용할 것이다 라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러면 삼성에서 그 중소기업에 손을 내밉니다. 우리가 동업합시다. 우리가 손잡읍시다. 그렇죠? 손을 내미는 자는 자기가 아쉽고 자기가 함께하기에 유익하니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 내미는 거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손 내밀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종일 우리를 향하여 손을 벌리셨다, 내미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을 아쉬울 것이 없으신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귀한 인생으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려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손을 마다하고 세상으로, 죄악으로 내 마음대로 간다면 우리는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요즘 젊은이들 특별히 성공하기를 원하지요.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월급의 90% 이상을 연금이나 저축으로 빨리 부어가지고 직장생활 한 10년 만에 은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여생을 즐기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 머리가 그래요. 그럼 좋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은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야 의미를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도, 먹고 노는데도 하루 이틀이죠. 뭐 어쨌든 인생 성공하기 원해요. 젊은이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기성세대도 그렇죠. 그 성공이란 것이 더 구체적으로 부귀, 영화, 인기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숫자는 극소수예요. 그러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손을 내밀고 붙잡고 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 인생을 아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이 가장 빛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이 아세요. 이 마이크의 사용 방법, 이 마이크의 재원, 가장 적절한 높이를 마이크를 만든 사람, 설계한 사람이 알듯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가장 빛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한 상식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서 정말 빛나게 개혁을 이룬 예후의 모습을 보면, 야, 하나님이 일기장수를 통해서 이렇게 나라를 혁신적으로 뒤엎고 새롭게 하실 수도 있으시구나 라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손을 붙잡고 사는가요? 나 자신, 나 홀로, 아니면 세상 또는 방법을 붙잡습니다. 거짓과 또는 세상의 권력과 또는 세상의 타협과 손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이네요. 제가 가끔 부르는데 정직하라라는 최용덕 씨의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거짓을 기뻐할 수 없어서 매를 맞으면서도 외면할 것만 너희는 거짓과 함께 손을 잡고 사는구나. 나는 부르를 기뻐할 수 없어서 침뱉음을 받으며 외면했건만 너희는 부르와 함께 손을 잡고 사는구나. 정직하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들아. 정직하라 나의 가슴을 치며 너희에게 구하노니. 이 찬양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불의와 죄악과 손을 잡고 짜가며 삽니다. 주님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어서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못 박히며 죽었건만 너희는 나를 따른다면서 거짓과 죄악과 손잡고 사는구나. 정직하라, 진실하라, 나의 아들아, 내 딸들아. 나의 가슴을 치며 너희에게 구하노니. 아주 참 강력한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의 거짓과 간사함을 돌아보곤 합니다. 여러분이 가까이 하고 손잡고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우리 인생이 가장 빛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서 개혁을 멋지게 이루었던 예후처럼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아가 복되게 새로워지고 더 놀랍게 은혜로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두 번째는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십시오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십시오. 아멘. 31절에 보면요,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그의 예후의 말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한결같기가 우리에게는 참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한결같다라는 것은 발전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한결같음이 아니라 좋은 것을 잘 끝까지 간수하는 한결같음입니다. 그 한결같음이란 더 좋아지는 거예요. 포함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을 때는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이 있을 겁니다. 그죠? 어떤 것이 제일 어려울까요? 처음이 어려울까요?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많이 들으셨죠? 예, 어렵습니다. 저는 마지막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마지막이. 처음 중간이 어영부영하고 길 잃고 헤매려도 마지막이 제정신 차리고 말미를 잘 장식하는 건 참 좋습니다. 마지막이 처음보다 더 좋아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요, 중간도 어렵더라고요. 그 중간이란 지점 말입니다. 처음에서 끝, 그 중간 지점. 그 중간 지점은 한결 같아야 돼요. 견뎌내야 하고 유지해야 하고 지켜내야 돼요. 중간도 참 어렵더라고요. 다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갈 때만 가능합니다. 오늘 예후가 보여줬죠. 예후뿐입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줬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마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선교 여행은 지금처럼 예수님의 기독교가 있는 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는 공인되지도 않았고 사람들에게 이교시되었던 종교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바울과 함께 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전도 여행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성경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요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기가 우리에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칫 마음을 놓고 주님께 떠나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다 10중 8구 그 믿음의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믿음 안에서 코로나 시대를 보세요. 어려움이 있어서 코로나 시대에 대다수의 교인들이 교회가 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수가 많이 떨어졌다. 예전처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가 힘들다. 왜요? 편안한 거 맛봤거든요. 직분 내려놓고 예배 등한시하고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그 맛을 봤거든요. 그러니 다시 힘들고 어려운데 멀리서 와서 예배 드리고 식당 봉사하고 땀 흘려서 일한다고요? 힘들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셔야 돼요. 한결같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 약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이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이 여러분 더 좋아지고 있습니까? 저는 좋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점점 믿음과 사명이 희미해진다면, 약해진다면 우리는 분명히 한결같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한결같다가 말미가 참 안타깝게 된 사람이 예후지요.
예후 말고 또 남유다의 아사 왕을 보았습니다. 아사 왕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특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숭배하니 황후의 자리를 폐위해 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을 다 척결하고 종교개혁을 이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구스에서 100만 대군이 침공해 왔어요. 이스라엘로 남유다로서는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매달리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하나님밖에 도울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전투에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역사하셔서 100만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에 큰 평안을 주셨어요. 아사 왕 때 제2의 솔로몬 왕국이라 할 정도로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총 40년을 다스렸는데 38년 제2 마지막 기간에 북쪽에 있는 요람 왕이 전략적 요충지에 기지를 건설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싸우거나 아니면은 방어를 하거나 해야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괴롭혀 달라고 아람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많은 돈과 사신을 보내서 협상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것을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나니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니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그 예전에 100만 대군 구스왕을 물리치게 하지 않으셨나이까 어찌 아람 왕에게 사람을 보내십니까? 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아사 왕이 달라졌어요. 그 하나니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선지자에게 그러하면 안 됩니다. 말리는 사람들을 징계했어요. 그리고 그는 병들었어요. 아사 왕이 병들었는데 그 정도 되면 하나님 치셨구나. 원하는 거 아니구나. 캐치해야죠.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명의를 2년 동안 찾습니다. 명약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병들어 죽습니다. 기가 막히죠. 정말 대대적인 개혁을 이루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제2의 솔로몬 왕국처럼 하나님 섬기는 나라를 이루나 싶었는데 말미에 다 된 밥에 콧 빠뜨린다는 식으로 말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선지자를 가두고 집간하는 자들을 괴롭히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병들어 죽었어요. 여러분 말미암아 참 그렇게 어렵습니다. 한결같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는 믿음의 길에서도 제가 두 말하면 잔소리죠. 여러분들도 다 마음으로 알고 계시죠. 처음 믿음을 지켰으만이라도 본전이라도 찾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순종하는 연습을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여러분과 저의 삶을 붙드시며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며 인도하실 줄 믿으시고 오늘 두 가지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라. 두 번째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라. 그렇게 사신 여러분과 저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애원교회 성도들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메시지처럼 하나님 우리를 향해 손 벌리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연약할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한결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